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조금은 길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 시작. 너와 행복하시죠? 네, 오늘 드림 컨퍼런스 넷째 날이면서 청년부 주의 예배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함께 경험하는 서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목소리가 태어나서 간 적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이제 3일 우리가 이제 4일 동안 계속해서 집회를 하다 보니 조금 이제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들 들으실 때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호국교회에서 우리 군 장병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주셨는데 너무나도 반갑고 기쁩니다. 기쁘시죠? 너무 훈련 받으신 거 아닌가요? 네. 여기 나온 청년분들 중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저는 어떻게 나오셨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가자고 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외출이니까 온 분들도 있을 텐데 뭐가 되었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순간이 기억이 날 수 있고 또 생각이 날 수 있고요. 또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어볼까?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실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또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또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제는 이제 무대 앞에 검정색 단상이 이제 3일 동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집회가 끝나고 우리 청년들이 남아서 정리를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많은 이제 청년들이 함께 해주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거는 꼭 언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이 우리 삼청년부 남자 형제님들께서 그 누구보다 솔선수범으로 나서 주셨다. 이거를 꼭 이야기해달라고. 네, 우리 삼청년부 우리 남자 형제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겨준 또 우리 임원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좋은 방송 송출을 위해서 정말 밤낮 할 것 없이 열심히 카메라 잡고 자막 쓰고 자막 넘기고 했던 이제 우리 방송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과 영상을 또 뛰어다니면서 찍어준 미디어팀이 있고요. 이틀 동안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해준 비전어리 팀도 있습니다. 우리 이 청년들 위해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역자분들을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민 전도사님, 또 김다은 전도사님, 이승민 목사님께서 한민 전도사님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예배의 전반적인 것들을 4일 동안 계속해서 컨트롤해 주시고 혹시 이게 모니터가 선생님? 네, 지지직 소리가 계속 나는데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민 전도사님께서 이제 이 전반적인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뤄주셨고 그 다음에 김다은 전도사님께서는 찬양으로 또 기도 또 뒤에서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많이 수고해 주셨고 우리 삐승민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시면 큰 현수막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길게 저는 괜찮은 게 맞나요? 혹시 괜찮나요? 약간 전기가 터질 것 같은데요? 네, 괜찮은 거죠? 네. 우리 삐승민 목사님께서는
들어올 때에 엄청나게 큰 현수막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틀 3일 동안 비가 왔잖아요. 굉장히 많이. 비가 올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현수막을 계속 달았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바람에 날려서 그게 위로 이렇게 넘어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이렇게 나타나서 사다리 막 타고 올라가고 한민전도사님이랑 그래서 현수막도 달아주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이 세 분이 너무나도 애쓰고 수고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드림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예배 컨퍼런스를 이렇게 주최를 하게 됐고 오늘 4일째입니다. 3년 전쯤에 청년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블라썸 데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꽃장식하고 귀한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비청데이 청년 위크라고 해가지고 막 다들 파란색 옷 입고 와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좋은 시기를 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은 좀 다른 말인데 제가 어저께 그 춤을 잠을 춘 이후로 그 청년들이 계속해서 인스타 DM이나 이런 걸 보는데 저기 있는 김아론 청년이 저를 너무 지금 뚫어져라 쳐다봐서 조금 설교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좀 퇴장시켜 주시면 네, 감사했습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은 드림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계속해서 4일 동안 보내고 있는데 작년에 비청데이가 마무리된 다음에 내년에는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좀 꾸려갈까 정말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는 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정말 많은 기도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이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 결론은 단순하지만 명확했는데 바로 예배였다는 거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청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가장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마음껏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질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획안을 갖고 위 목사님께 올라갔죠. 내년에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해보고 싶다. 물론 너무나도 좋아하셨고 우리 사역자들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 준비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았고 설득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있었어야 됐고 그런 과정들도 필요했습니다. 때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도 이 컨퍼런스를 좀 준비를 하게 됐던 거죠. 최근에는 어떠한 이야기도 들었냐면은 이제 이 4일 동안의 강사진들이 너무나도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양팀도 그렇고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왔냐? 첫 번째, 대출을 받았냐? 이런 두 번째, 그러니까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분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찬양팀 만나가지고 한 번만 제발 와달라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조율하고 그분들이 흔쾌히 이 자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줬던 부분입니다.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에게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든 할 수 있게 인도해 가신다는 게 분명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컨퍼런스는요 어떠한 행사로 끝나길 원치 않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시간 또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임을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뭘로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원래 처음에 이름은 라이트 온 컨퍼런스였어요. 원래 이름은 라이트 온 컨퍼런스였는데 우리의 삶에 그 빛을 비추자, 빛을 내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실 컨퍼런스가 시작하기 두세 달 전까지도 라이트 온 컨퍼런스였는데 추후에 다른 마음을 좀 허락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드림 컨퍼런스였어요. 기도하던 중에 마음을 주셨던 게 드림,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드림이라는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의 모임, 이 드림을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중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 게 이 드림 컨퍼런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컨퍼런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림 컨퍼런스를 4일 동안 모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 감사하게도 3일 동안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곽승현 외임 목사님, 김상인 목사님, 주성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것도 아니라 청년의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모든 것 다해 살아가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던져졌다는 거죠. 그럴 마음이 실제로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고 들었냐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 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내가 정해놓는다면은 모든 것을 위해서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살아가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어떤 것들을 희생하고 내가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한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부모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보호자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만들어 간다면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 그리고 물질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누구냐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가치를 누구로 삼아야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나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삼았을 때에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바르게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가 사실은 너무나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신앙인이라고는 하지만은 내가 세워놓은 가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신앙 가운데에 큰 어려움과 혼란과 역경과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3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결국에는 말씀하고 싶으신 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너는 누구냐, 이겁니다.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이 4일 동안에 계속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꿈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가 내 삶의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막 어렵게 고생해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 상반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되려고 어떠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나는 빛이 되어야겠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빛이 되려고 어떤 것들을 막 열심히 찾아가 보고 그 빛이 어디 있는지 나아가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빛이라,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되라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으로 이미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정체성은 내가 고군분투하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깨달았을 때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길을 찾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아니라 먼저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깨닫는 지점이 먼저 생겼을 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무엇을 애써야 되는지를 우리는 더욱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는데 이제 이 핸드폰이 갑자기 나는 누구지? 막 그래요. 나는 무엇을 하는 거지? 이 핸드폰을 막 살아가면서 고민하다가 그래, 나는 핸드폰이 되고 싶어. 핸드폰이 돼야지.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 이 핸드폰은 이미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핸드폰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할 일은 내가 핸드폰이 돼야지가 아니고 나는 핸드폰이지. 깨닫는 거란 말이죠.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자녀로 부름받았는지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는 빛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의 빛으로 이미 부르셨지. 부르셔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셨지. 이 깨닫는 지점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야. 시작. 빛이 돼가 아니고 이미 세상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자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지역은 산지가 높고 언덕이 많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핍박과 혹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낮은 곳에 마을을 형성하기보다는 높은 곳에 마을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언덕 위에 마을이 있으면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보일 수밖에 없죠. 다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은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말이죠. 내가 주님을 믿는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빛이 나를 통해서 보여질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숨겨도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15절에도 이 빛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1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보면 말 아래라는 뜻이 나오는데, 말 아래라는 것은요, 번역본의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 아래라고 나오는데, 이제 공동 번역 개정판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은 대박으로 덮어두는 이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등불을 붙이는 이유는 그 불빛으로 인하여서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함인데, 그 불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야 되지 않냐, 빛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빛이, 여러분들의 빛이 다른 사람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란 그저 도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빛은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빛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구나, 나는 빛의 자녀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는 지점을 찾는 방법을 우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빛은 내가 스스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나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빛을 보여준다, 내 안에 있는 빛을 내가 막 뭘 할 거야, 어떻게 착하게 살아갈 거야, 착하게 너한테 뭘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빛을 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이 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중요합니다. 내가 빛으로 나아갔을 때입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비춰지죠. 여러분, 제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여러분 딱 하나의 빛이 비춰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전히 저는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빛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둠 속에 머물고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빛이 될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해봤자 우리는 나의 내면과 나의 마음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첫 번째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난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나의 내면 가운데 어둠 가운데 여전히 내가 머물고 있으면은 내가 빛으로 내가 정말 어떻게든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해봤자 사실은 그건 우리의 안에 욕심일 뿐이지 내가 안에 실제로 변화되는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비춥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씩 이렇게 가면은 조금씩 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어떠냐면 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 다리가 보이고 제 몸이 보이고 다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빛으로 나왔을 때 나의 몸이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보실 때 나의 죄성, 나의 내면의 문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빛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내가 빛 가운데 나왔을 때 나라는 사람이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힘겨움,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내 안의 문제들,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말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빛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비춘 그 빛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내 힘으로 빛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빛을 바라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 이 빛이 저를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는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빛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가요? 아니죠.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내가 빛나 보이는 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밤에 달이라는 것을 봅니다. 달을 볼 때는 어때요? 빛나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달이라는 것은요 원래 빛나는 게 아닌 걸 아시나요? 그냥 원래 떠있는 위성에 불과합니다. 근데 달이 빛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태양이 달을 비춥니다. 그래서 그 반사된 걸 통하여 우리가 그거를 빛난다, 달이 빛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이 자신의 빛을 자신의 마음대로 비추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자신이 발현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달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태양을 통하여 달이 우리에게 빛나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빛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빛을 발현할 거야, 내가 어떻게 빛을 내보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서 비추는 그 빛으로 나의 삶이 나아갔을 때에 나의 모습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죄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 빛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빛은 나를 계속해서 비추고 있잖아요.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제가 어디를 가도 이 빛은 결국에는 따라올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고 어려울 때가 있어도 이 빛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빛의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빛은 저를 언제나 따라와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는 빛 가운데 여러분 늘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빛을 여러분들 발현해 나아가십시오.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빛이 나를 비춰서 내가 그 빛 가운데 거해서 나아갈 때에 이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일상 가운데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에 빛이 되셨을 때, 저에게 빛이 비쳤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신 것처럼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비추시는 그 빛을 보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 사실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과 참 빛이 되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갖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